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진리를 찾는 저슈아 K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인류 역사상 매우 오래된 주제이며 현대에 들어서도 과학, 역사, 고고학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주로 내세운 비판적 근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 모순과 초자연적 현상. 현대의 과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기록들은 물리법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설은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과 지구의 나이 약 45억 년, 그리고 생물학적 진화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초자연적 기적, 홍해의 갈라짐, 태양이 멈춘 사건, 처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등은 재현 불가능하며 현대 물리학과 의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노아의 방주. 전 지구적인 대홍수와 모든 종의 동물을 한 배에 태웠다는 기록은 지질학적 증거와 생물학적 다양성 보정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및 고고학적 불일치. 성경의 서술이 당대의 실제 역사적 기록이나 유물과 일치하지 않는 관례들이 발견됩니다. 출애굽의 증거 부재. 이스라엘 민족이 대규모로 이집트를 탈출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이집트 기록이나 시나이 반도 유물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러 도시를 단기간 점령했다고 기록하지만 고고학적 조사 결과 대다수의 도시는 파괴된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성벽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차 검증의 부재. 구약 성경의 초기 기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주변 국가의 역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물들이 많아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의 내부 모순과 편집.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저자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간의 충돌이 발견됩니다. 사복음서의 차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과 마지막 유언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서술을 합니다. 사본학적 문제.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아닌 수많은 사본의 복사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사자의 실수나 의도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리적인 문제. 구약에 나타나는 잔혹한 전쟁이나 대량 학살 명령 등은 현대적 인권 관점에서 성경 스스로가 강조하는 사랑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완전 거짓이라고 보는 시각은 주로 성경을 과학책이나 객관적 역사서로 규정할 때 발생합니다. 반면 종교학이나 문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고대인의 세계관, 은유, 종교적 상징이 담긴 문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성경은 허구와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인류의 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학적, 역사적으로 허구라는 비판은 매우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신학계, 사학계, 그리고 문학 비평계가 내놓은 반론과 재비평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을 넘어 이 논쟁이 왜 평행선을 달리는지 그 핵심 비평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르의 범주 오류. 가장 핵심적인 비평은 성경의 현대의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비평. 시를 읽으면서 왜 기상학적으로 말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격이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는 과학 논문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적 양식을 빌린 종교적 선언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관점. 창조 기사의 목적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의 불일치는 성경의 거짓이 아니라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평합니다. 두 번째, 거짓과 신화의 구분. 역사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완전한 허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평. 고고학은 침묵하는 증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히타이트 제국이나 다윗왕의 비석, 텔단 비문이 나중에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점. 성경을 완전히 거짓으로 몰아붙이기에는 고대 근동의 실제 지명, 풍습, 인명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고고학계의 또 다른 비평적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내부 모순에 대한 문학적 접근. 사복음서나 구약의 기록 차이를 오류가 아닌 관점의 다양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한 비평. 만약 4명의 목격자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작된 기록일 확률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관점. 각 저자가 독자층, 유대인, 로마인 등에 맞춰 내용을 강조하거나 생략한 결과이지 이것이 본질적인 사실관계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평적 방어입니다. 네 번째로 텍스트의 생명력과 사회적 영향력. 단순히 거짓이라면 왜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었느냐는 실용주의적 비평입니다. 비평. 성경은 단순히 고대 소설을 넘어 법률, 예술, 윤리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관점.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장은 성경이 인류사에 미친 실존적 영향력과 가치 전수 기능을 간과하는 지나치기의 기계적인 비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울에 비친 온전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신화나 짜여진 거짓말처럼 느껴져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태양이 멈추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창조론이 가당키나 한가, 이런 의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 완벽한 과학 교과서나 오차가 없는 역사 기록지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은 틈만 보여도 이건 가짜라며 고개를 돌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성경이 과학과 충돌하는 이유는 이 책이 어떻게를 how를 증명하는 서술서가 아니라 왜, why를 말해주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분석하지만 성경은 그 현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밥상을 보며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이 들어있으니 이 밥상은 참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밥상의 본질은 영양 성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불 앞에 서 있었을 어머니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적과 사건들은 고대인의 언어라는 투박한 그릇에 담긴 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치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영웅이 아니라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만약 성경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면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투박하고 모순적인 조각들이야말로 각기 다른 인생들이 만난 하나의 커다란 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팩트를 넘어 진리, truth로 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습니까?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한 법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던져진 먼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목적과 사랑 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답을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성경의 과학적 의문이 당장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오래된 책이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의 깨진 삶을 회복시키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주었던 그 강력한 현상에 한 번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길에서 깨진 거울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거울은 모서리가 깨져 나갔고 표면은 긁혀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건 쓰레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거울 조각을 들고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거울의 각도를 조절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러자 한 줄기가 한 번도 햇빛이 닿지 않았던 좁고 침침한 골목 안쪽 병들어 누워있는 한 노인의 창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비록 거울은 깨져 있었고 모양도 볼품 없었지만 그 거울이 담아낸 빛은 온전한 태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기록된 문자가 고대인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때로는 우리 이성에 깨진 거울처럼 불완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 사이로 비추어오는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밝혀줍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의 모양이 아니라 그 거울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빛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빛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받아들여 보시지 않겠습니까?